당장 너는 누구냐, 금봉. 정회사에선 마음의 눈까지 뜨이게 할 만큼 시야가 트인다. 눈이 시릴 만큼 푸른 이 하늘을 향해 우리연하게 내뿜는 담배의 맛은 어떠했을까. 담배를 늘 입에 달고 산 담배도인 금봉선사가 덕숭산에 온 것은 1922년 께였다. 문경대승사로 출가를 해서 이미 용맹정진을 마친 금봉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30이 넘은 금봉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는 컸는데 기상도 높았다. 당시 만공은 천하제일선사로 선풍을 떨치고 있었다. 그의 문화엔 기라성 같은 성객들이 있었다. 만공이 누군가 경허의 수법제자인데다 힘은 장사였고 선객을 다루는데 능수능란했다. 많은 제자들 중 만공의 뒤를 이은 조실이 금봉이었다. 금봉은 만공 문화에 들어오고도 오전에 법당에서 참선하고 나면 도저히 앉아있지 못했다. 나름의 등력으로 뻗치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금봉은 오후가 되면 큰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 주막집에서 술을 퍼마셨다. 금봉이 다른 성객들을 데리고 함께 나가 술을 마신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에 금봉은 술에 취하고 달에 취해 언제나처럼 맨 뒤에서 걸어왔다. 먼저 법당에 들어간 성객이 놀랐다. 법당 한가운데 만공이 버티고 좌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놀란 성객은 입을 다물고 돌아 나오고 뒤따라간 성객들도 만공을 보고 쥐 죽은 듯 돌아 나왔다. 맨 나중에 들어간 금봉이 만공을 발견했다. 만공, 너 왜 거기 앉아있노? 그 자리는 조실 자리야. 너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내려와. 금봉이 만공의 귀를 잡아당겼다. 만공은 귀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금봉이 있는 대로 따라가야 했다. 천하의 만공이 금봉이 이끄는 대로 네 발로 법당을 세 바퀴 기었다. 금봉은 선방 정면 큰 문인 어간문에서 만공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만공은 방에서 툇마루에서 마당까지 떨어져 버렸다. 전하의 만공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말 한마디 없이 걷져인 금선대로 내려갔다. 만공의 상좌와 손상좌가 질비했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선사들의 법거량일 수 있으니 나설 수도 없어 안절부절했다. 만약 누군가 술에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이었다. 만공이 금선대로 금봉을 불렀다. 어제 일을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2로 그랬느냐? 4로 그랬느냐? 무차별의 본바탕의 분상에서 그런 것인지 현상계의 차별심에서 그런 것인지 말하라는 것이었다. 죽고 사는 갈림길이었다. 2로 그랬다며 법거량을 한다면 천하장사 만공에게 맞는 일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술 취해서 한 짓을 이실직고했다. 4로 그랬습니다. 그럼 엉덩이를 깔아. 만공은 늘 들고 다니던 단소가 있었다. 힘으로 누구도 당할 자 없었던 만공이 한 번 내리치니 금봉의 엉덩이가 30cm나 찢어졌다. 금봉은 그 뒤 화장실에 갔다 하면 찢어진 상처가 다시 터져버려 40일 동안 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실책과 상처가 반드시 나락의 길이라면 어찌 선의 묘미가 있겠는가. 이 일로 만공은 금봉을 알아보고 금봉은 만공을 알아보았다. 피 터지는 매질 속에서 깨달음을 주고받는 염화 미소가 움튼 것이다. 덕숭산의 조실은 만공, 금봉, 정강으로 이어진다. 금봉이 부안내소사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 23살에 견성한 정강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금봉이 버릇없다는 표정으로 담뱃재를 털자 새파란 정강은 깨달음의 선배 후배가 어디 있느냐며 스님이 틀렸다면 스님도 제게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금봉이 말했다.
그래 일러 보아라. 이겨보았자 탈끝만큼도 자랑스러울 것 없는 대거리의 금봉이 음수한 것이다. 정예사 수좌 설정 스님은 정강 스님이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사형이 금봉 스님이었다고 회고했다. 불과 33살에 통도사 조시를 하고 천하의 선지식들도 삼배를 올릴 만큼 대단했던 정강조차 금봉의 너른 품엔 고개를 숙인 것이다. 금봉은 괴각으로 소문난 고봉과는 달리 무골호인이었다. 화계사 지남 노스님은 기가 크고 호리호리했던 금봉 스님은 사람이고 음식이고 뭐고 통 싫어하는 게 없었다. 막갱막식을 하면서도 무슨 음식을 보아도 좋다 했다. 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선지에선 예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1940년대 봉암사 결사를 했던 성철 선사와 향곡 선사 두 도반은 이른바 선지식을 물어 죽이는 사자였다. 박제화된 선의 도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에 안주하는 큰 스님들의 허명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런 그들도 금봉에게만은 고개를 숙이며 따랐다고 한다. 금봉은 말년에 법보사찰인 해인사의 조실로서 납자들을 지도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에서 한 법문 중에 금봉이 자신을 깨웠던 일화를 소개했다. 한 선생이 금봉에게 찾아와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아소연했다. 금봉은 어떻게 화두를 드느냐고 물었다. 선생이 본래의 나는 누구였던가 라고 화두를 든다고 하자 금봉은 큰소리로 질책했다. 지금 당장 그대는 누구인가? 법정 자신도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참선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금봉은 그러함에도 근현대 선사의 수많은 정기와 논문 기사에서 늘 열외였다. 무려 1,000쪽에 달하는 조계종의 선언 총람에도 금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떤 문중에 속하거나 상좌를 두는데 무신경했던 선사에 대한 불교계의 대접이 이렇다. 금봉에 대해선 생물연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다만 평생의 도반인 고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농국대 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한나절 실험한 끝에 금봉의 생전 버버집인 보장록과 그 책에 끼워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는 이 법문에서 문수보영 관음보살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했다. 안근, 눈뿌리를 쫓아 근원으로 돌아간 것을 문수라고 하고 귀를 쫓아 근원으로 돌아간 것을 관음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쫓아 근원에 들어간 것을 보현이라고 하고 문수는 부처의 묘관찰지, 관음은 부처의 무연대비, 보현은 부처의 무위묘행을 표현했다고 했다. 금봉은 특히 깨달음에 대해 무아와 평등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이라며 스스로 깨달으면 인성을 완성하고 남을 깨닫게 하면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계를 쫓달한 것이 부처이고 무상과 생멸의 색상을 집착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 권의 법문집을 발견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금봉은 이 책과 사진마저 연기로 날려보내지 못한 것을 자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금봉은 늘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기에 담배 도인이었다. 1950년대 중반 불교 정화운동의 산실이었던 서울 안국동의 선악원엔 효봉, 동산, 금호, 청담, 선사 등 선지식들이 머물고 있었다. 한때 금봉이 이곳에 머물게 되자 그의 담배 연기가 싫어 어느 누구도 한 방을 쓰려 하지 않았다. 훗날 종정을 지낸 효봉은 너희들은 어찌 담배만 보고 금봉의 도를 보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고는 스스로 목침을 들고 금봉의 방으로 갔다.
요봉은 지독한 담배 연기 속에서 연신 기침을 해가면서도 법향을 맡듯이 금봉의 곁에 머물렀다. 1959년 가을, 나무들도 옷을 벗고 있었다. 금봉은 시자를 떼어놓고 홀로 계곡으로 올라갔다. 계곡물에서 목욕을 마친 금봉은 바위에 앉았다. 누군가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금봉이 육신을 벗은 뒤였다. 금봉은 그렇게 나체로 바위에 앉아 몸을 벗었다.